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8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는 그 말을 11장에 있는 한 절을 그리고 13절까지 다 내용을 딱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나님에게서 다른 이방 신으로 돌아서게 했더라.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일부러 뺀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솔로몬의 궁전에서 다 그것을 자행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920년에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무엇을 잃어버렸냐? 솔로몬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에스라는 지금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유념하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단어가 뭐냐? 11절에 있어요. 자,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라가 다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붙들어야 되느냐? 자, 11절에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언약궤가 아직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그 다윗 성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성에 바로의 딸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것은 왜 그랬냐? 다윗 성에 지금 언약궤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 언약궤에는 거룩함이라.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 이제 이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는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가치가 뭐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말했지만은 바로 이 코데시,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백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가치가 뭘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자랑이에요? 아니면 춤 잘 추는 거예요?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룩함의 지키는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를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면도를 하시다가 밤 12시가 넘어가서 면도 이쪽을 한쪽은 이쪽은 면도를 했는데 이쪽은 면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은 면도를 안 한 채로 주일을 지켰다. 왜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목사님은 흰 양복을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거룩입니까? 참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목소리 있잖아요. 주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거룩이에요?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코데시, 거룩함이라,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한,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첫 번째가 구별이에요. 구별. 떼어놓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하고 구별되신 분. 엿새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쉬시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세우셨어요. 그럼 거룩하라는 뜻이 뭐예요? 카다시, 이 거룩한, 코데시,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고? 구별하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곳인 것은 세상에 있는 부동산하고 여기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헌금인 것은 우리 지갑에 있는 똑같은 돈이 있지만은 이 돈을 구별하여 떼어놓고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룩한 헌금을 훔쳐서 자기의 사용으로 쓰면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세상과 차별화가 돼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차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걸어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차별화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거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창조 과학회라는 그런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별화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다 썩어 죽어 문드러지고 흙으로 다 날려보내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다시 휴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차별화돼요.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다. 좀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코데시.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거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깨달아서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람이지 이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지금 30대, 40대 차세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애들은 식당에를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얘가 난리법석을 펴고 다른 손님들에게 짜증을 주고 불편을 주어도 내 새끼가 하는 것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둬요. 오죽하면 카페 주인이 여기는 노 키드 존이다. 여기는 애들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 이렇게 할 정도겠어요? 그러면 젊은 부모들은 애들 그러면 가지는 사람들은 카페도 못 오느냐 그러고 차별하고 데모하지만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카페로 들어가면 내 애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새끼가 하는 건 다 맞아요. 내버려둬요. 접시를 뒤집고 식당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도 내 새끼가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재하려고 그러면 그걸 고발을 해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대요.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오세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자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불편하면 교회 안 와요? 설교 중에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다는. 이만큼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차별화돼야 된다. 그 거룩함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요.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명함에다가 자기 자랑을 써가지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이러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전 대한민국을 휘짓고 돌아다닌다면 이 나라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을 세워두고 에스라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살려면 성전 중심에서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거룩함이 뭐냐? 차별화다. 차별화. 구별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세상과 떨어져. 그렇다고 세상하고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좋은 비유가 있는데 시냇물이 흐르는데 뭐 몇만 년을 흘렀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이 흐르는 그 밑에 자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조약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냇물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돌을 여러분이 꺼내가지고 망치로 그 조약돌 딱 쪼개보세요. 그럼 그 안에 물이 촉촉하게 젖었나요? 또 아예 여러분이 그냥 이런 예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생선을 잡았어, 바닷속에서. 이 생선이 지금 5년을 살았는지 10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선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기를 살을 떴어요. 우리는 회를 뜬다고 그러는데 그 회가 그래서 짭짤하죠, 그죠? 왜 이런 좋은 예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은 목사님도 세상에서 살아보셔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차별화되고 믿음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에서 죽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느 정도 세상 법도도 따라야 되고 그 회식 자리에 가서는 술도 마셔야 되고 눈치껏 살아야 11조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세상에 속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면 우리 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차별화돼요. 물고기가 그 염분이 많은 바닷속에서 사는데도 살을 떠보면은 살이 짭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장 찍어 먹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살이 너무 짜요. 세상의 소금이 다 살로 들어와 있어.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다. 자, 솔로몬의 거룩함 깨졌어요. 돈이 많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큰 방패, 금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전쟁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과시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세속화가 솔로몬의 살을 짜게 하고 세속화의 물결이 그 안에 들어오다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거룩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가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고 세상에 속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뼛속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나같이 거룩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다, 분리시키다, 차별화시키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치예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그러니까 찬양 집회가 이제 동부 이천동에서 우리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할 때 내가 유학 가기 직전에 찬양 집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찬양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흥이 돼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법적인 소송을 돕고 있는 변호사님도 그때 그 찬양 집회 중학생 때 찬양 집회 와서 은혜 받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집회를 이제 내려놓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다가는 제가 유학을 좀 잠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워싱턴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요즘에 그 집회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뒤에 오신 후임자, 물론 뭐 내가 추천을 하긴 했지만은 뒤에 오는 후임자가 무슨 1년에 한 번씩 그 잠실 체육관 거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뭔 집회를 한다고 수억을 써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뭐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막 앞에 나가는 애들 한복을 울긋불긋한 한복을 입히고 뭐 그래서 막 밴드를 만들고 그래서 돈을 수억 원을 쓰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셔서 그때 가장 처음에 느끼는 느낌은 거룩하지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발의 등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낙심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이제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왜 울긋불긋한 한복을 수만 원짜리를 한복을 그렇게 입혀야 그게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자, 첫 번째는 거룩합니다. 거룩. 여러분 제발 좀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자기를 세우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그러한 인격, 그러한 이 품성, 그러한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5절. 자, 이제 거룩함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고 문지기들의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이것이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섬겨야 된다는 게 섬김. 자,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섬김이다. 섬김.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천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성전에서 섬겨야 성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도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38,000명을 불러다가 성전의 구석구석에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저 밑에 물 깃는 사람까지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 조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왕의 명령대로 이 성전 안에서 섬겼더라. 섬겼더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종의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섬기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성전을 섬긴다. 성전, 자기 교회만 섬기느냐? 이 성전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도 못하면 기도라도 해라. 교회 안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제일 실패하는 것이 뭐냐? 일단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잘 섬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 것도 그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 그러면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어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왜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주의 종 아니니까 나는 안 섬겨도 되고 목사는 뼈 빠지게 섬겨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뭐냐? 둘로스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이 섬기다 아바드라는 게 이 노예라고 하는 에베드에서 나온 거죠. 노예.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한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벗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1을 한다 그러면 조국 교회가 부흥되라고 하는 기도를 9을 해요.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신경 안에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영어로 the church, 처치에다가 너를 붙여서 정관사 너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섬겨야 된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자, 16절 한 절.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원어에는 캐로토 샬렘 베이트 여호와. 여호와의 전에 뭐가 공사라는 것은 이제 붙인 거고, 캐로트 카라 끝났다. 샬렘 완전하게 끝났다. 어디에? 베이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결점이 없이 완전하게 샬렘 예, 흠이 없이 온전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캐로토 끝났다. 카라 끝났다. 마치다. 세 번째,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세 번째가 뭐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 샬렘. 솔로몬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샬로모, 평화라는 뜻이죠.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온전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를 않아요.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결점 없이 끝났다마는 주시는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덕목이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섬김이고, 세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으로 잠깐 건너가서요. 잠깐. 출애굽기 40장. 자, 32절. 출애굽기 40장 32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2절로 38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으로 불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을 눈으로 보게, 가시적으로 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유.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것을 샬렘이라,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신 것이 다 지켜졌다. 온전한 삶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네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이게 온전함이에요. 샬렘.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가장 마지막에 실패한 것이 뭐냐?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애굽의 여인을 드리지 마라. 모압과 암몬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통혼도 하지 마라. 자식들과 결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의 여인 드렸고 모압의 암몬의 여인들을 드려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에서 떨어지고 이 발전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지 좋은 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잘 안 해주는, 내 뜻대로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좋은 대로 가. 그리고 평생 네 좋은 대로 살아.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메타모르페, 너희는 이 세상의 이 DNA와 같이 섞어지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네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멘. 이것이 샬롬이고 샬렘이다. 온전한 평화다. 이것대로 다 되었더라. 성전에서 마지막 지켜야 되는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부흥도 하고 복도 받고 우리의 나라 민족이 부강하게 설 수 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 역대하 8장에 이 중요한 세 가지 트라이파드, 세 가지의 점이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성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 트라이파드 세 가지의 점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함이고 둘째는 섬김이고 셋째는 온전함이다. 이것을 잘 지켜서 제발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부흥하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는 침몰해가는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대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점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 섬김과 온전함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여 영상 예배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시간을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큰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계속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를 이길 힘이 없어서 한 주간 동안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또한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따라서 세우는 것이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되어지는 이 온전함을 따라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전 안에서 생활하고 성전의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거나 거룩하거나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것들을 용서하시옵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차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져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거룩하심과 섬김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내 일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